예,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가 미션이라고 제가 우리 자꾸 말씀에서 도대체 미션이 뭐지?를 우리 바울을 통해서 좀 사실적으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답부터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받고 주님의 이 말씀, 예배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 속에 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루실 계획, 헤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계획들이 발견됩니다. 그걸 오늘 바울을 통해서 좀 사실적으로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일단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거든요. 빛으로. 그 전까지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게 놀랍게도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학자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만. 그리고 거기 있는 율법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고 사람을 정죄할 만큼 또 자기는 그 율법을 지킬 만큼 굉장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도 많이 했겠죠.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육신적으로도 굉장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우리말로 하면 굉장한 종교인이죠. 저 사람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축복해서 로마 시민권 있고, 그죠? 바리새인이고 똑똑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냐면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저것들이 완전히 이단이라 다 죽여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 한번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한 거는 분명히 알아요, 바울이. 근데 그게 예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그걸 그게 없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그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핍박자의 자리에 선 겁니다. 그것도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요. 영적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 반대편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적그리스도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이제 자기 종교의 교리로는 머릿속에 가득 있는데 율법, 메시아가 오고 저거 다 하는데 실제로는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훌륭하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바울이 그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거든요. 누구십니까? 바울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져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거든요. 진짜 자기가 잡아 가두던 사람들의 믿음대로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그 구약에서 보내겠다고 하셨던 그리스도였구나. 거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진리라고 믿고 따라가던 게 거짓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는데 그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예요. 엄청나죠. 예. 그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회의감도 왔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왔겠죠. 그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이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중직자가 있었어요. 평신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많이 읽었다고 그래도 몰라요. 이 빛이 임하면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평신도 바울이 가서 아나니아가 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사야 7장 14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쭉 성경을 알려준 거겠죠. 바울은 충격받은 거예요. 내가 그 전에 많은 성경을 알고 믿음 좋은 줄 알았지만 믿음이 아니었어. 결국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쉽게 얘기하면 먼저 자기부터 믿어 순종하게 된 겁니다. 아나니아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믿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던 거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그 예수를 말했던 거구나.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실제 예수가 그래서 부활했다. 이게 그야말로 이 말씀이 자기 믿고 그 복음에 순종하게 되는 은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한적 집중이 뭔지 아세요? 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자꾸 듣고 자세히 보고 묵상하고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빛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그랬구나. 내 인생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 떠난 줄 몰랐구나. 멸망 속에 있었구나. 이래서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왔었던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예수시구나.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게 역사하고 이게 발견되는 제한적 집중의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서 그 은혜를 받고 아라비아로 가서요 3년 동안 이걸 계속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거는 물론 죄정을 통해서 말씀 잘 배워야 됩니다만은 혼자서 그 말씀부터 붙잡고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묵상하고 질문도 하고요. 바울이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진 거예요. 25절에 그거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의 비밀이 자기에게 믿어 이 성경을 통해 믿어 순종하게 하신 그 증인이 된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 이제 성경에 구약이 쭉 나오잖아요. 강대국에게 노예포로 속국된 이스라엘이 보이고요. 그때 말아 이사야 또 모세, 사무엘 이런 전도자를 세우셔서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전달했던 그게 자기한테 딱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로마 속국기 시대에 로마에 지금 이스라엘 속국된 이때에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전달할 여기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이건 모르고 자기처럼 모르고 핍박하고 있고 근데 실제는 로마의 우상 섬기는 나라에 속국돼 있고 이스라엘의 과거가 구약 성경 다 그 얘기입니다. 애굽에 노예되고 이스라엘이요. 되게 다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실제는 애굽에 노예라. 여러분 이 갈등이 심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믿음 좋다는데 블레셋에게 언약궤 뺏기고요.
이스라엘 자기네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바벨론이 또 포로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깨달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그게 보인 겁니다. 답이 된 거죠. 이 복음을 내게 깨닫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이 말씀의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니 그렇구나. 이때 이 로마의 속국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거는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나를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걸 보고 우리가 단어로 얘기하면 선택적 집중이라고 한 겁니다. 단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낸 거지 그 본질을 보시라니까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먼저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그거에 집중하다가 복음이 깨달아져. 그 복음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답으로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물론 오늘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계속 하나님이 이 급이교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어느 날 바울이 그걸 소중하게 깨달아진 그렇구나. 이 로마 속국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현장으로 실제 믿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곳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팀이 구성된 게 선교팀이 구성되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령 인도를 따라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기도하다가 문이 열려서 가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이 복음을 깨달을 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 25절 27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한 거는 갑자기 내가 한 게 아니고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선지자의 글로 깨닫게 하셔서 나를 믿어 순종하게 하셨는데 그걸 너희들한테 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도 내게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히 경고하게 하시고 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확실히 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임하셨던 그 복음의 축복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 이 만나진 제자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전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나는 이것대로 로마의 속국에 또 이스라엘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앞으로 멸망하게 돼 있고 그 2000년은 멸망당하잖아요. 이때 나는 로마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로 부르셨음을 답을 그거 발견한 걸 보고 선택적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얻고 나니 실제 현장을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인도받기 시작하는. 그래서 안디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디옥으로 인도하시는 걸 깨달은 거죠. 여러분 성령 인도는요. 답이 나와야 나를 왜 부르셨는데 답이 나와야 그때부터 성령 인도가 확실해지는 겁니다. 진짜 나를 이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근데 안디옥 교회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우리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1장에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에 깨닫게 된다. 하나님 그걸 현장에서 응답하시기 시작해요. 그걸 원리스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장에 일이 일어났는데 복음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발견된 미션이 성취된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계 선교를 실제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나진 사람들 로마서 16장 인물 요 앞에 보면 내일 또 우리 새벽에 이 메시지 할 거지만은 이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너희들은 내가 우연처럼 만나진 게 아니단 말이야.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이 내게 임했고 그 복음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도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을 세우셔서 이 복음이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통해 또 세계에 증거될 그걸 본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단어가 막 이렇게 생소한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단어가 생소한 거는요. 그래야 자세히 보죠. 우리가요 그냥 김무숙 목사 그러면 처음 만나면 자세히 보지만요. 나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결론 딱 내고 보면 몰라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과 메시지가 나올 때요. 이게 도대체 뭐지? 자세히 보다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세전부터 감췄던 복음이 깨달아지는 제한적 집중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배의 말씀의 흐름을 타다가 나를 왜 부르셨는지 선택적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걸 정말 붙잡고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현장에 실제 하나님은 그 미션을 성취해 가실 문들을 열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복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미션을 가지고 전도를 통해 찾아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통해 또 이 복음이 증거됐던 것처럼 우리 급입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세전부터 감춰진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얼음 속에 지금 우리 급입교회를 부르신 또 급입교회 성도로 부르신 사명제로 부르신 그 미션을 깨닫고 모든 흩어진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